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고난주간 기도에도 모이면서 예배했고, 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고난주간을 보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난주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난주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내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고난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 고난주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고난을 기억하면서 나도 조금 절제할 것들은 절제하고 너무 흥청망청 평소와 같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내가 절제되고 조금은 참아내고 조금은 인내하면서 할 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절제된 모습으로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고난주간을 지났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느냐? 큰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은 이 시간은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는 조금 정제되어 있고 조금 절제되어 있고 뭔가 인내하며 참아냈다고 하면 오늘은 뭐 해야 돼요? 이제 참을 필요 없이 큰 기쁨을 가지고 아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많은 것 중에 뭐가 많아요? 네? 뭐가 많을까요? 아휴, 많은 게 너무 많은데, 그죠? 자동차. 아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공감하시겠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자동차가 집집마다 없었어요. 우리 마을에 요 교회 옆에 요 길에 자동차가 한 대 들어오면 저 어릴 때만 해도 뭐랬냐면 누구네 자동차냐? 궁금해했어요. 네? 오늘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네? 얼마나? 생각해 보셨어요? 2천만 대가 넘었어요. 우리 인구가 몇 명이에요? 우리 인구 4천만은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지금 우리 인구는 5천이라고 합니다. 대략 5천이라고 하는데 5천만 명의 5천만이 우리 인구인데 자동차가 얼마요? 2천만이 넘었어요. 다시 말하면 5명 중에 몇 명 가지고 있어? 자동차? 2명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많아요. 이런 얘기하니까 아이고 나는 우리 집에는 자동차 한 대도 없는데 그러신 분도 있을지 몰라. 그러나 어찌됐든 계산적으로 보면 5명 중에 몇 명? 2명. 이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아이들 빼고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빼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저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자동차가 뭐가 없으면 달릴 수 없어요? 그렇죠. 연료가 없으면 달릴 수 없어요. 가스차는 가스가 있어야 하고 기름차는 기름이 있어야 해요. 전기차는 충전이 되어져 있어야 달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 있지 않으면 결과가 나올 수 없어.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 핑계 없는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죽음에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움직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연료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앞에 두면서 모든 일, 모든 삶의 현장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뭘 새기면서요? 이유가 있다는 것.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요? 이유와 원인이 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디두모라 하는 누가 등장을 해요? 누가 등장해요? 이거 성경 다시 봐야 되겠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도마는 어떤 사람으로 유명하죠?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가 예수님 만났어!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야, 웃기지 마. 나는 예수님 만나보고 예수님의 못 자고 예수님의 참자고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안 믿어. 웃기지 마.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야, 너나 믿어. 너 봤냐? 봤어?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야, 넌 예수님 봤냐? 하나님 봤어? 보여달라고. 오늘 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절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도마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앞에 뭐라고 했죠? 원인 없는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유가 다 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다시 말하면 도마가 이렇게 불신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이러한 고백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믿음이 없는 고백, 불신의 고백, 의심하는 고백을 했던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왜 도마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을까? 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원인을 찾아보고 그 이유를 찾아보고 저와 여러분은 그 이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멸시켜서 보지 않고도 만져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믿지 못했던 원인이 뭐냐? 원인을 찾아보고 그 원인을 없애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보고도 만져보지 않고도 하나님 만나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 도마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2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첫 번으로 읽었던 24절, 본문의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 본문의 24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지 아니에요. 함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있지 않았대요. 제가 예배 가운데 가끔씩 강단을 이렇게 두드려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지 못할 때 제가 이렇게 떠듭니다. 왜 그러느냐? 꼭 딴짓 하셨던 분이 예배 끝나고 딴 얘기해, 딴 얘기. 말씀을 처음부터 집중해서 잘 들었던 사람은 아,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지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를 잘해. 근데 드문드문 요거 들었다가 졸았다가 요거 들었다가 딴 생각했다가 요거 들었다가 이랬던 사람은 예배 끝나면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고 이런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가 어땠냐 하면 남들 다 있는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다른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데 예배 참석하지 않고, 전도하는 자리에 전도해야 하는데 전도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헌신 봉사하는 자리에도 참여하지 않은 자가 뭔 소리 하느냐? 딴소리예요. 딴소리.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낙심과 낭망이 되는 말은 누가 하느냐? 함께하지 않은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이 꼭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와 같이? 도마와 같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뭐하는?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 모이기에 뭐 하라는 거예요? 힘쓰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패해. 요즘 그리스도인들 한번 보세요. 모이기를 패한다니까? 모이기를 패해. 왜 옛날에 좋았던 것들을 요즘 와서 패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예전에 안 좋았던 것들은 뭐 해야 돼요? 고쳐야지. 그죠? 그런데 좋았던 것들까지도 패하려고 그래요. 교회에 모이는 습관이 좋은 습관인데 패하려고 해요. 요즘은 그래서 주일에 한 번 모이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 모이는 성도가 많을까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성도들이 많은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이왕이면 계속해서 때가 되면 모일 수만 있으면 모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청소하고 또 계란도 이제 예쁘게 꾸미고 이런 일들을 어제 했는데, 모일 수 있는 때가 되면 함께 모여서 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박원숙 권사님이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다니신 분하고 얘기했는데, 다른 교회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70 넘은 사람이 일을 안 한대. 근데 우리 교회는 어제 보니까 누가 와서 일했을까요? 네? 70 넘으신 분들이 와서 일했어. 우리 한번 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다른 교회 젊은 사람이 일하고 70 넘은 사람 일 안 한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도 70 먹으면 뭐예요? 직원으로 쓰려고 안 해요. 세상도 외면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인정받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귀찮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가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누가 인정할까요? 누가?
하나님이 인정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정해요.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번이 됐든 10번이 됐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대광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도마처럼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순간에 의심의 고백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서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도마가 왜 의심의 고백, 불신앙의 고백을 도마는 했을까? 왜 했을까요? 왜?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믿겠다.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봐야 믿겠다. 나는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고 딴짓을 하거나 주무실 때 제가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불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의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처음 들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들은 바 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늘 말씀을 가리키면서 시시때때마다 부활에 관해서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6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6절입니다. 24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해라? 기억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숨을 거두신 후에 3일이 지난 주일이 되었습니다. 새벽 아침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이 있었으니 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이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있을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기억해. 무엇을?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신앙의 연족 자랑하지 마세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 어르신이 어떤 분이냐 하면 아내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혼자 생활을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해요. 저를 만날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참 외롭다는 거예요. 혼자 있다는 게 너무 외롭대. 제가 그래서 넌지시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어르신,
그럼 교회에 가시지요. 교회. 얼굴이 싹 바뀌어요.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온화하고 굉장히 마음씨 좋았던 어르신의 이 얼굴 모습이, 그럼 교회 좀 가시죠. 예수님 좀 믿으시죠? 라고 했더니 얼굴색이 싹 변해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에이 안 가. 나 교회 20년 다녔어. 몇 년이요? 몇 년이요? 20년. 안 간대, 안 가. 갑자기 궁금하잖아. 20년을 다녔는데 안 간대. 궁금해. 물어봤어요. 아니 왜 교회 안 가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간증을 했대요. 교회 갔더니 교회 잘 갔대요. 잘. 근데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한대. 간증. 근데 무슨 간증을 하느냐, 자기 자식이 병에 걸려서 죽었대요. 죽었어.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내렸어.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떻게 됐다고 간증했을까요? 아니 화장하고 뭐 이러려고 이제 화장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사람을 딱 꺼냈는데 손가락이 움직이더래. 냉동실에서 꺼냈는데 말이 되냐 말이야. 안 그래요? 냉동실 들어가기 전에도 아니고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꿈틀거리더래. 그래서 화장하려다가 의사를 막 불러가지고 상태를 확인했는데 살아났다는 거야. 그 간증을 들었대. 자기는 그 간증을 듣고 나니까 교회 다니기가 싫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죠. 저도 목사지만 그 얘기 들으니까 누가 와서 간증했는지, 진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안 봤으니 알 수가 있나,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거 소용없어. 누가 살아났든지 안 살아났든지 그게 뭔 중요해. 네?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 안 살리셨어? 말씀을 믿는 거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든지 안 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믿는 거야. 그 사람이, 이 어르신은 그거죠. 그 사람이 거짓말한다는 거야. 네? 그런데 그 거짓말을 목사님이 전화 왔대. 그 거짓말한 거를 인정해라. 목사님이 인정을 안 했어. 부목사님 전화 왔어. 그 간증한 사람 거짓말 아니냐? 거짓말 아니다. 아니야, 그럼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에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에? 말씀에. 말씀을 떠나서 그 사람이 거짓말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그랬어요. 어르신,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말씀은 말씀이래.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말씀 안에 있는 거는 말씀 안에만 있지 우리 현실 속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지. 20년 교회 다녔어도 소용없다니까. 말씀은 말씀이지 내 안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어. 이거는 뭐냐? 안 믿는 거야. 말씀에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을 수 있어. 이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분이 20년 신앙생활 했다고 자랑하시더라고. 이틀, 아니 2시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철저하게 믿는 신앙인보다도 못할 수 있어.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마가 저와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냐?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뭐 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신앙도 부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말씀을 부여잡고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12제자에게 늘 당부하셨던 게 뭐냐? 바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한다? 자신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도마는 이 말씀을 잊어버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잊어버려서 어떠한 상황에 딱 닥치면 예수님을 부인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을 기억하고 부인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지. 노력.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일에도 노력하는데 말씀을 기억하는데 노력이 없어. 노력이. 제가 어린 시절 기억해 보니까 어떤 일들이 많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왜? 시장을 보러 가면 어떻게 시장 보러 가요? 요즘 사람들은? 예? 네, 차로 이마트나 뭐 어디 큰 마트에 가서 장을 쌓고 오니까 애들한테 심부름을 잘 안 시켜. 심부름을. 저는요 어렸을 때 심부름 참 많이 했어요. 야, 너 요 앞에 가서 두부 한번 사와라. 예? 옛날에 큰 껐득하면 두부 한번 사오래. 근데 어느 날은 두부 한 번 사오는 날은 너무 좋아. 왜? 두부 한 번만 기억하면 돼. 근데 어느 날은 두부 한 번, 콩나물 1,000원도 아니고 얼마요? 500원어치. 그리고 양파 한 단. 아, 요게 3개만 돼도 어려워. 어린 시절 그래서 뭐라고 하냐? 두부 한 모. 그리고 뭐요? 그리고 뭐? 두부 한 모. 그리고 콩나물 500원. 양파 한 묶음. 이러면서 가는 거야. 계속 중얼거리면서. 근데 누구랑 딱 부딪히잖아요? 다시 집에 와. 근데 엄마 뭐라고? 2번, 3번도 물어볼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 한 번씩 하셨을 거예요 옛날에. 그죠? 제가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2번, 3번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단시간에 기억하려고 하니까 그 적어가면 되는데, 그죠? 종이에 적어가면 되는데 희한하게 머릿속에 그러면서 중얼중얼하다가 누구랑 부딪히면 다시 집에 와가지고 다시 물어보고 그러고 가서 사온다 이 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시절 제 모습을 떠올리면서 깨달은 게 있어. 엄마의 심부름도 잘하려고 깨워. 자, 엄마의 심부름도 잘하려고 뭐예요? 어린아이가 노력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중얼중얼하면서 기억하려고 노력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려는 노력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좀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고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죠. 1장, 10장, 20장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한 절도 안 읽던 사람이 나는 오늘부터 말씀,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10장 읽어야 돼. 하지 마세요. 하지 마. 못 지켜. 저도 못해.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한 절. 한 절은요 누구도 할 수 있어. 안 해서 그래. 안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절 읽는데
10분 넘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긴절도 10분 넘어가지 않아.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내 안에 말씀을 심기 위해서 나는 한 절도 읽지 않는다면 정말 난 참다운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본 부활절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 그러기 위해서 하루에 한 절이라도, 여러분, 아유 목사님 한 절 읽으려면 성경책 갖고 다녀야 되는데요. 어떤 분은 늘 적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 드렸을지 몰라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와. 누군가 봤더니 철가방. 뭐예요? 배달하는 사람. 종이를 들고 계속 종이를 쳐다봤다가 나갔다가 뭐하나 싶어갖고, 하여튼 저는 궁금하면 또 궁금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종이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내 눈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위로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때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뭔지 아세요? 말씀. 배달을 하면서도 말씀을 읽더라니까, 종이에 적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내일 읽은 말씀을 한번 적고 또 다니면서 한번 읽어본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 심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이 정도의 노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2019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내 안에 새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마가 왜 불신의 고백을 했냐?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왜 도마는 불신의 고백을 했을까?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뭐요? 네, 아버지십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 누구, 옆에 있는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것을 성령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다시 말하면 도마는 누가 없었을까요? 그에게 성령 하나님이 없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뭐 받으라고 찬양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야 돼.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 자, 성경에 보니까, 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저를 보세요. 그리고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대로 대답해야지 저 듣기 좋으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 아세요, 모르세요? 네,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뭐 했어요? 남았는데 얼마? 자, 이게 믿어지세요? 아, 믿음대로 얘기하니까 안 믿어진다.
큰일 났네 이거. 이것이 믿어져야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어져야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남이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게, 남들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안 믿는다 이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믿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정말 믿어지시냐고. 믿어지시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 산수적으로 계산적으로 절대 믿을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믿는다 그래 안 믿는다 그래? 이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먼저 축원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면 절대 믿을 수 없어. 근데 내 안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자, 앞에서 제가 얘기할 때 어떤 간증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어디에 들어갔어요?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죽었어 살았어? 살아났어. 그걸 간증했어.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내 자식 돌려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살아났어. 예? 네, 있어요. 근데 20년 교회 다녔던 할아버지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 그랬더니 교회에 간다고 안 간다고요? 교회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 뭐가 없으면 성령.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큰일 났단 말이야. 안 믿으면 안 돼. 성령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죽었는데 살아났어. 이것을 믿게 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믿는 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절대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했대요. 왜? 천지를 며칠 만에 6일 동안, 그리고 그 다음날 쉬셨다니까? 이해가 안 가, 그죠?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안 믿어요? 야, 이상해.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왜 믿음이 생기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으로는 우리 이 교회 건물만 해도 얼마가 걸릴 것 같으세요? 아무리 안 걸려도 두세 달은 걸리지 않겠어요? 이 건물 이거 하나 짓는데도. 근데 이 지구를, 이 전 세계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밖에 안 걸렸대. 믿어지냐 이 말이야. 근데 저와 여러분은 믿는다는 말이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도마, 누구의 역사를 받지 못했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가 중요해요. 왜? 그러면 성령의 역사 왜 받지 못했을까?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지 못했을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도마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수 있어. 왜 그럴까? 누가복음 10대 1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성도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계속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 기도. 범사에 감사해야죠. 그런데 항상 뭐 하라고? 기도도 해야 돼.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받기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도마가 열심히 기도했더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도마가 열심히 그 어떤 누구보다도 눈물 뿌려 간구하며 기도하며 골방에서 날마다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 모여졌던 120문도에 내렸던 성령의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들어가 그들이 유하다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했냐? 오로지 뭐했어요? 기도했어. 기도. 여기에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바로 기도하지 않았던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했냐? 기도했어.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 도마가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난 이후부터 뭐 했느냐? 기도했어. 무엇을 잃지 않기 위해? 성령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기 위해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하지 않기 위해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고, 기도할 때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저희들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제자들의 고백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고 예수님의 못자국에 못을 보지 않고 창자국에 손을 내밀어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못했다고 하는 불신의 고백을 했던 이유, 그 세 가지의 이유를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늘 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근본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태광교회가 부흥하고 저들의 가정이 부흥하고 저들의 삶이 윤택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태광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